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대교리분답을 이제 해설하면서 십계명 부분을 해석하면서 제1계명을 해설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당신의 신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지탱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분이 바로 나의 신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지 못하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 몸매를 가꾸고 그다음에 피부를 관리하고 과도하게 그런 집중합니다. 자기 마음이 거기 붙들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요즘 그렇죠. 맛집을 찾아다니면 맛집. 여러 가지 사람의 욕심 중에 음식에 대한 탐심이 크잖아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면서 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여행. 요즘 얼마나 여행 많이 다닙니까? 특별히 해외여행. 빚을 내서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비행기를 타고 날라야 돼. 그래서 세계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 거기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요즘 여러분 키우시는 강아지. 애견. 좋죠. 근데 이것에 마음이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뒤로 밀려지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를 못 온대. 왜 그러냐면 강아지를 씻기고 먹이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그런 게 생겼어요. 큰 교회는 강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교회에. 우리도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있는 분들은. 물론 예배당에는 이제 못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큰 교회 어떤 교회는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개를 돌본다는 거예요. 한쪽에 모아놓고.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행도 해야 되겠죠. 맛있는 걸 잘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하게 자기 몸매도 가꾸고 피부도 가꾸고 해야죠. 그리고 강아지 얼마나 좋습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죠. 근데 그것에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뒤로 밀려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뒷전으로 간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다.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이 말씀의 기준에서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붙들려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상 3장의 말씀 우리가 10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은 사무엘이 지금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때가 아마 사무엘이 한 10살쯤 됐을 때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쯤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옆에 서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인생의 처음으로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아마도 한밤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옆에서 자리를 펴고 거기 누워서 밤을 지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 안에 등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잠들었다가도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깨서 등불을 확인하고, 그 성소 안에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은 성소 안에서 지냈던 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때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졌다. 처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습니다. 엘리는. 근데 그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심,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근데 10살쯤 된 사무엘이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습니다. 네 하고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 자고 있는 데 가서 달려가서 깨워서 날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가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 사무엘이 다시 돌아 성소에 누웠는데 두 번째 또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달려갔죠. 안 불렀다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가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또 나타나서 부르시거든. 그때는 네, 제가 듣겠습니다. 제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네,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무엘에게 또 네 번째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네 번째는 이제 나타나 옆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더니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처음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상 3장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각성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놀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나타나셔서 뭘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 지금 사무엘이 제사장을 자기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그 엘리 집안에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밑에 부분을 쭉 읽어보면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 이 사람들도 나이가 다 차서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실로 성소에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환들이 있어 사환들을 시켜서 제사 드리려고 삶고 있는 고기, 그 가마솥에 3살 갈고리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걸려 나오는 것, 좋은 것을 건져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리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원래 제물의 기름기는 다 떼내서 하나님께 불살라서 올려드려야 되는 게 제사법이죠. 근데 아직 붙어 있는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제사장님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구운 고기를 원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블링 들어간 한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걸 요구한 거예요. 지금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기름기는 다 떼서 드려야 되고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장은 가슴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 그리고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드리기도 전에 자기 것을 가져가고, 그리고 드리기도 전에 와서 아직 기름이 붙어있는 그 고기를 가져다가 구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은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자기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이르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과 그걸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저주의 예언, 심판의 예언을 사무엘을 통해 주시기 전에 이미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사람을 딱 붙잡아서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그 사람한테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기 전에 가서 엘리 집에 가서 이걸 말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당신 집안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홈리와 비나하스 그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다는 거죠. 당신 집안의 모든 남자가 젊어서 죽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엘리는 그 말씀을 들었어도 홈리와 비나하스를 제지하지 않습니다. 아마 두 아들이 엘리의 우상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제사법보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둔 거죠.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회개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강하게 얘기하고 제재를 해야 됐었는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3장에 들어와서 10살쯤 된 사무엘을 시켜서 이제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상 3장을 읽을 때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시고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는 이때쯤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제사장이 된 지 한 30년쯤. 30년쯤 세월이 쭉 지나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육체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깨워서 사무엘에게 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엘리를 불러서 깨워서 너희 집안이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자식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 집안에 하나님이 막 진노하신다. 그 얘기였지만 이 기간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10년쯤 지나도록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니 엘리야 듣고 깨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홈리와 비나하스를 붙잡아서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들을 철저히 회개시키라는 겁니다. 심판에서 없애버리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네가 처음 제사장 됐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영적으로 각성해서 깨어서 너의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어있는 영적으로 쇄신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깨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까? 사무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까이 해야 됩니다. 뭘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드러난 게 그겁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언약궤를 떠나서 자기 초소로 갔고 거기서 잠들었고 사무엘은 늘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거기서 밤을 지새입니다. 영적인 쇄신과 영적인 각성과 영적으로 끼어있는 것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멀리 사시고 그렇죠. 먼 데서 오시는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감사한 일이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여러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령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처소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 우리 성소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생각하시고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또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소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성소 안에, 이 교회 안에 늘 불을 켜둬야 됩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보면은 제단 앞이 늘 안 꺼져 있어. 왜냐하면 성소의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되니까. 근데 문자적으로 그걸 이해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꺼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두 번째, 영적인 쇄신과 각성의 역사, 은혜를 누리려면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심령의 성소에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정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늘 새롭게 되고 각성된 성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을 진짜로 듣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죠.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듣고 응답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네 번째 하나님께 응답했을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숲을 사이에 숨었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 들었는데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동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을 못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생겼어요. 수치심이 생겼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겼고 죄의식이 생겼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낌의 문제, 죄의식의 문제, 죄의 문제, 악의 문제, 허물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어서 그것이 다 씻겨지고 제거된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응답할 수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영적으로 새롭게 된 성도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소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둘째는 내 심령의 기도의 불을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고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식의 문제, 거리낌의 문제, 여러 가지 허물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서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과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인내하시죠. 엘리의 집안도 10년이 넘게 참아주셨어요. 말은 하나님 막 엄포하면서 너희 집안을 내가 멸하겠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셨는데 10년의 세월 동안 그러니 엘리야 돌아와라. 그러니 홈리와 비나스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해요.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되고 거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조산을 하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소식,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기도 죽습니다.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졌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째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우리는 회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나의 찬송 기도와 고백을 얘기했는데 그때 한나가 사무엘상 2장 3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교만하고 오만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와 법도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달아보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성도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삶의 자리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과 가정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내어놓고 고백하고 토로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그 장소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